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6절 말씀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어느 때에 종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너 못돼 먹어서 나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 본인이 그저 좌우지간에 어떤 목을 메고 빌던 어떤 건지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나간 아들은 내 쫓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그런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에게 정말 큰 자유를 주셨어요. 큰 자유케 해주신 은혜를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말씀은 지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자유하지 못하다. 자유하다 하더라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들 스스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자유한 사람인데 어디에 얽매여 있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자유스러운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스럽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우리는 자유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생각하는 자유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자유인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책망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면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자유하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내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자유인이 아니냐 그건 주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결국 자유롭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냐 그거죠. 예수님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러니까 너는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따먹었어요.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 에덴에서 살 자격이 없다. 너희들 나가라. 그거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 자유롭게 허락할 때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대.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대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민족에 얽힌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한 그들의 말인데,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 그 에덴 동에 쫓겨난 것, 이런 것들을 엮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아브라함 때에서부터의 그 내려온 이야기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인의 개념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인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진정 자신들만이 참 자유인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종이에요. 몸종이에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어요. 거기에서 결국 또 아들을 하나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결국에는 거의 사라의 몸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에게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에게로 이제 이어져 갔어요. 뒤늦게 태어난 그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에서 30절 말씀 좀 깁니다. 길지만 좀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동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결국 창세기 21장을 보면 계집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남을 받게 되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다. 그들이 다 죄의 종이 됐어요. 결국 에덴에서 또 쫓겨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러나 종의 몸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도 결국 자유한 자로서 이삭과 같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이삭은 자유한 자의 몸 사라를 얘기합니다. 나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우리들도 결국에는 자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 죄의 종이 아닐 경우에만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에 얽힌 이야기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간 이삭의 후손. 근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들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다 이방인들이라고 뭐 얘기해도 되는, 오늘날에 그 모든 유대인이 아닌, 글쎄, 뭐 팔레스타인, 뭐 그런 사람들 다 회교도 요즘 다 들어갔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에 얽힌 이야기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째서 자유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향한 반문, 왜 우리를 아니라고 합니까? 반문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이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는 이스마엘이 사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안다 이거. 이스마엘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우상을 우리는 안 섬기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냐.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의 다신교, 그들은 뭐 여러 신들을 섬겼으니까 그런 어둠 속에서 그런 자유 같은 거 우리 자기들은 상관이 없거든. 그게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어떤 욕심이 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뭔가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 결국 어떤 죄를 내가 간직하지 않고 있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깨름직하잖아요. 그게 자꾸 깨름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도 원하지 않는 것도 이거 해서는 안 되나 하면서도 그런 걸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자유스러운 것이지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하게 되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자유로움을 다 빼앗기게 돼요. 자기 자신이 알아 깨름직한 거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기에 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의 종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자유인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의 몸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그런 자유인, 그 자유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어떤 죄라 하더라도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죄에 얽매이게 되죠.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죄악을 스스로 받아 자기 자신도 스스로 받아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서로 선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죄 아래에 있게 되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 하지 말고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참으로 자유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유에 대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죄에서 노임, 죄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자유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건 죄에서의 자유를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말씀하신 자유는 순간적으로 어느 한두 번 내가 거기서 벗어났다.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몸쪽에서 난 이스마엘 자녀는 죽을 때까지 그는 몸쪽에 낳게 죄의 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의 부인에다 사라를 통해 나타난 이상은 뭐예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 계속해서 그저 아브라함의 그러한 아들이란 말이죠. 대우를 다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그 대우를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마엘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자유한 자의 몸에서 난 자유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특권은 잠깐이었었어요. 영원히 그런 자유자로서의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종은 어느 순간은 내쫓기거나 팔려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후에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성경 보시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 그러므로 그들이 누리던 자유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라. 이삭은 영원히, 이삭이 뭐 실수 안 하고 완전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죠. 어쨌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36절에서 말씀해, 갈라디아 4장 3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한두 번 자유롭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속하는 자유인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 보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즉 내 말에 거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다시 생각해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라는 의미로 보는데, 나를 믿는다면 내 말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건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생활의 원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는 그걸 받들므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순종하라는 말씀. 순종은 그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 말씀. 그래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참된 지식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에는 참된 지식이 우리 진리의 말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내 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돌판에 새긴 십계명 말씀을 들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돌판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다 깨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깨지는 건 아니겠어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회복되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대로 살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잘 믿다가 잘 못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심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돌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오. 그분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죄물이 되셔서 결국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구원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진리로 자유로워진다 하신 것은 곧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 그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깨달음을 그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아 생전에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12 제자들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죄 도망가 버렸어요, 12 제자들이. 그러나
사흘 후에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흘 후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서 갈릴리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은 다시금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갈릴리에 다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돌아온 거죠.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 제자만 아니죠. 많은 성도들이 다락방이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집중했다. 그들은 그 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의기소침했고 두려움에 차 있었고 소심했었어요. 뭐 이거 좀 하자 그러면 아유 우리 그거 못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교회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거 좀 해서 자꾸 이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소심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걸로부터 참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12 제자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젠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로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소심한 그런 마음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두려움에서도 그렇고 모든 죄에서도 다 자유로워졌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큰 소리로.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에 귀를 많이 들였던, 아주 귀를 귀구렸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마땅한 거죠. 그들도 그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들은 무서움, 두려움, 체포당함, 옥에 갇힘, 더 나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움, 두려움, 이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젠 그런 모든 걸로부터 위협, 협박, 박해, 핍박 자유로워져. 그래, 죽여도 좋다. 우린 천국 간다. 죽여라 그러면 하면서 말이죠. 전 그런 모든 걸로 자유로운 제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진리를 체험했어요. 그 이후에 온전히 변화했습니다. 진정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거죠. 그들은 거기다가 성령의 진리로 충만해졌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또한 그들은 물질의 욕심, 궁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건데 자기 것이라고 안 했어요. 모두 그 필요할 때는 그거 다 팔아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상당히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좀 어려워지죠. 그러나 그런 어떤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이 사람. 그래요? 그러면 내놓을게요. 이거 팔아서 그렇게 하시죠. 저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다 한 마음이 됐다. 한 뜻이 됐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는데 물질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 그 가운데에서만 살던 사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됐다. 거기서 다 변화돼 자유로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거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이죠. 서로 나누어 쓰고 우리 통용했어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돼 편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무지와 무식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아이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서 말을 잘합니다. 근데 이게 학문 없던 어부들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다 어부였었거든요. 어쩌면 그러했기 때문에 저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많은 실수도 하고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가졌을지 몰라요. 오늘날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무지하다는 생각에 자존심 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로 이 무지와 무식이 갖다 주는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거리낌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걸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읽으시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나머지는 너희 성도들이 다 하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그들이 이것은 바로 이들이 자기 중심과 독선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들은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버렸어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았다. 자신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 참 자유를 알게 된 거예요. 또 12 사도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죽였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도 다른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비겁해지고 취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도망질했고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도 죽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 우리도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결국 순교의 길로 가겠다. 이런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 갑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고요.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무엇에 얽어매여져 있는가?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그런 쇠사슬들을 나를 얽어매는 걸 다 끊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